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그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갖기를, 다시 살 힘과 위로를 얻기를 구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구원의 여러 간증들을 들어보면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도록 주시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살리시는 하나님, 무너진 것 같으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한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변함이 없는,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의 경주 속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할 때 힘을 얻게 되고 또 용기를 얻게 되고 또 나아갈 그러한 삶의 방향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가면 빨리 힘이 생겨요. 혼자 가면 목적지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좀 추운가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녔죠. 그 선교의 사역을,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은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항상 동역자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다녔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살피기 위해 갔다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에베소 전도를 3차로 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많은 시련과 수모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를 붙이셨고 구원받을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복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쫓겨나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딱 3주 전했어요. 3주 전했는데 그리고는 또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야죠. 그 베레아로 옮겨갔는데 그 3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이 모여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땡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는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에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죠. 그렇게 3년이 지난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1절에 실루아노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서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잠깐 동안 수고하였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역사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낼 때 자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금구제일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두루뭉술하게 뭔가 붙잡히지 않는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세 단어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섬기는 일에 항상 힘을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며 가는 공동체였음을 그가 너무도 잘 알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택하셨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3주 동안 잠깐 만난 그 만남을 통해 그들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택하심의 계획을 따라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고 믿음의 형제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큰 일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엔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도 그들 앞에서 어떤 삶으로 보여줬습니까? 그건 환난이 있는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비록 환난이 있어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시련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죠? 누군가를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여야 하고 그게 믿음 안에서 먼저 선배된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묻어나는 모범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따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를 따라한 따라쟁이들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도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문이 갈라디아 지역, 아니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에 쫙 퍼졌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소문으로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든든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교회만 생각하면. 그런 교회가 우리 금구제일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저의 입술에 뭐가 지어져요?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 삶의 흔적에서 묻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든든하게 믿음의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증명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만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냐?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을 포기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경제적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나 그리고 우상에 대한 바치는 제물이나 그러한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 목숨줄을 끊어놓는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라는 것을 믿고 우상을 버리는 것, 나 자신, 소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서 하나님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태도,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태도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흔적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게 역사가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내가 믿는 믿음의 길이 180도로 바뀌는 그 현장이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의 주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혼인잔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주님으로 소망하고 인내한다는 거죠. 나의 삶에 무엇이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그 소망의 인내로서 온전함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서로 수고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수고하였던 그 소망의 모습 속에 우리도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흘려보내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환난 속에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히 인내하며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마음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종들 위에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